교재 22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가르치십니다. 세상이 핍박할지라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것이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때 화평이 아닌 분쟁을 의미하는 검이 우리의 눈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잃을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며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역에 대한 지침과 여러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굳이 두 부류로 나누면 무리들과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을 수천 명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저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주 옛날에 큰 쇼단이 오면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하고 쇼를 할 때는 구름대 같이 몰렸다가 쇼 끝나면 다 돌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으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말씀하는 것이 힘이 있고 그러니까 구경하러 온 거죠. 그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그런데 오늘 이 12명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쇼를 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때로는 예수님 하셔야 될 일을 돕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에만 신경 쓰는 무리들이 아니라 주님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 그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사역을 할 때 꼭 명심해야 될 점이 있다 하고 하나하나 자세하게 일러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할 제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님,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 무리는 좋은 눈요깃거리만 있으면 보고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고 조금의 희생도 보지 않고 그리고 가버리는 사람들.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러나 제자들은 가장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숫자가 얼마인가 지금 대한민국에 그 통계마다 많이 다르죠. 제일 많이 잡는 분들은 1200만까지 잡는데 지금 한 800만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인은 뭐냐?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 그럽니다. 안 나가는 성도다 이거죠. 얼마나 될까요?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교회 안 가는 사람이 100만 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 기독교 숫자가 800만 명보다 훨씬 많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 800만보다 많다고 말하는 그 숫자 안에는 이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실제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 계실 겁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 1차적인 책임은 교회가 잘해야 합니다. 상처받고 나가지 않도록 교회가 투명하게 모든 일을 잘하고 은혜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온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하나 서로 동의하고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바르게 그래서 세상의 상식과 모든 원칙이 통용되는 교회가
돼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교회 주인의식을 가지는 일입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떠나고 나는 하나님 믿는데 교회는 안 다닌다. 여러분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면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다 그만두면 이 세상에 결혼 생활 잘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부모 자녀 관계가 바로 설 사람이 누가 있으며 회사 생활을 안 그만두고 다닐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운명 공동체로 함께하고 기도하고 교회 성도들끼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는데 그 상처 때문에 더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에도 견뎌낼 수 있는 영적인 기초 체력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 힘들고 어렵다고 조금 있다가 획 하고 팩 하고 돌아서고 맨날 삐치고 그러면 얼마나 왜 피곤합니까,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100만 명이라는 건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요즘에 새로운 분들이 꽤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 번도 못 본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보고 좋아할 거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 보면 고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라고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 요즘에 우리 교회 등록하는 분들 보면 최소한 3개월 이상 교회 다니고 등록합니다. 서글픈 일이지요. 왜 이제야 등록하십니까? 제가 여쭤보면 다 다녀봤다는 거죠. 설교 들어보고 교회 분위기 보고 다 보고. 근데 그게 참 한편으로는 죄송합니다. 야, 교회를 이곳저곳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분들의 상처가 얼마나 심할까? 이런 마음도 들고 또 한편 생각해보면 뭐 교회가 쇼핑도 아닌데 동네 이사 왔으면 가까운 교회, 새벽기도 나갈 수 있는 교회 딱 기도하고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참 아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교회 성도들은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간다는 거죠. 제가 안타까운 건 그렇게 뿌리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분들이 얼마나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늘 주님 근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제자라고 해서 예수님 근처에 있는 건 좋지만 때로는 예수님 고생하는 고생을 같이 해야 하고 예수님 배고파할 때 같이 배고파해야 하고 힘들고 어려운 점도 함께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함께 다독이고 여러분 열심히 제자답게 신앙생활하다가 혹시 마음이 불편한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더 영적인 저항력을 길러내서 정말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 곁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교회를 위한 영적인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교훈은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깊이 신뢰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게 제자가 할 일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을 목숨처럼 따르고 예수님 말씀이 절대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좀 냉정한 말씀이다 이런 느낌 드는 게 좀 있습니다. 자, 14절 한번 보죠. 우리 함께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자, 이런 말씀 읽어보면 잘못 들어보면 자 12절부터 보면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런데 그 집이 합당하면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말을 듣지도 않으면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이 우리 생각에는 안 들어도 끝까지 듣게 하라. 그 집을 다시 찾아가라. 다시 눈물로 호소하라. 이게 뭔가 제자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해서 안 들으면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와라.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냉정해 보인다. 여러분 결코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누구한테나 주어진 것이지만 복음처럼 값비싼 게 없습니다. 복음은 값싼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값싼 복음, 값비싼 복음. 복음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값비싼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바꿀 정도로 위대하고 값비싼 게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값비싼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착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저 받았으니까. 그런데 거저 받은 게 가장 비싼 겁니다. 공기, 물 없으면 우리 바로 못 살잖아요. 근데 그것만큼 거저 받은 게 어디 있습니까? 어느 정도 값 나가는 거는 별로 안 중요한 거고요. 진짜 비싼 건 하나님이 공짜로 준 겁니다. 물하고 공기 이런 거를 우리가 사서 먹는다, 마신다 생각하면 끔찍한 일 아닙니까? 값 비싼 복음인데 그 위대한 복음을 값싸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신은 이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나오라는 거죠. 그것은 이 위대한 복음을 위대한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위대하다는 걸 깨우쳐 주라, 이런 뜻입니다. 결코 말씀 전해서 안 받아들인다고 절대 당신하고 상종도 안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거저 받았다고 해서 값싼 복음이 아니라 거저 받았지만 세상에 이것보다 위대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할 때는 정말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위대한 것을 소개한다는 프라이드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이 복음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달린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한 번도 듣지 못한, 앞으로도 들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복음임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이 말은 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의 목숨을 바꾸었으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값비싼 복음을 거저 받았습니다. 값비싼 복음을 내가 가졌다는 그 위대한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인생이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 이 자신감으로, 이 감사함으로 하루를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제가 자주 강조했던 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이게 제자고 우리 주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자, 우리 22절 23절 말씀, 22, 23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23절에 박해를 받는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운명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직장 생활하고 이웃에 함께 살아가지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때로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힘들고 어려우면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는 게 세상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다른 것이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주를 모시지만 이 주는 술주자죠. 술 한잔하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같이 살아가고 있으나 세상에 속해 있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박해를 받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는 것이지요. 34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꾸짖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하고 불화할 수밖에 없지요. 화평하게 지낸다는 건 모든 죄를 묵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세상이 잘못 가면 꾸짖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과의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모든 일에 티격태격 싸우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두기 때문에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머리털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자들을 다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남들 다 쉬는 주일마다 예배당에 와야 되고 평일날에도 교회 와야 되고 새벽마다 더 자고 싶고 주무시고 싶은데도 주님 앞에 나오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지만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열심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그 감사를, 그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내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시는 하나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어 감사와 감격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늘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위대함을 늘 마음에 품고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당당하게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